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오지 않더라고요.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뭘 먹을까 입을까 여전히 염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원인이 뭔가 제가 살펴보니 그 신앙이, 그 예배 생활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을 저는 어릴 때부터 또 유심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실 때에 꼭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이라면 메시아인 표적, 즉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대목을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표적, 즉 증거를 보여주시면 잘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표적들은 이런 것이겠죠. 기적이나 1등이나 성공이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런 것들이 다 표적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잘 믿을 텐데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 잘 믿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상태를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늘 표적을 따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정말 불신앙하는 이스라엘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늘 엉뚱한 짓 하다가 또 이웃나라가 쳐들어오고 힘들 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기적처럼 그들을 구원해 내시며, 그러면 곧이어서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었고 우상 숭배와 음란을 넘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매맞고 빌라도 법정에 설 때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줘야 잘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기적은 알다시피 평생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많은 날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신앙은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될 수 없고 또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나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보이는 하나님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곧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표적이고 이 표적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표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이점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도 바리새인처럼 그런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보이는 표적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신앙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잘 들으시고 보이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믿는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나의 표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죽는 표적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미워하는 니느웨 성이 자기는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나는 바로 나를 뜻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우리의 뜻이 관철되기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육신의 생각, 정욕의 생각을 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표적은 바로 사람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게 하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보면 큰 물고기에게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표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배 밑창에서 낮잠을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편하게 자고 있는 욥을 흔들어 대심이 큰 폭풍우가 일어나게 하고 잠자던 요나를 배에서 던져버리게 하십니다. 요즘 새벽마다 욥기서를 묵상해 가는데요. 하나님은 바른 생활을 하던 그 욥에게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다 앗아갑니다. 욥의 편안한 삶을 하나님이 흔드셨습니다. 욥이 보이는 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삶,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편안한 삶을 흔들어 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가 진정히 살 길은 그 안전한 배에서 던지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욥의 표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런 표적이 바리새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던지움을 당하고 버리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요나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궁전의 왕자의 삶에서 광야로 내어 쫓아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까지 다 앗아가셨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수준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원하는 표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표적이 우리를 살리는 표적인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던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던지움이, 이 고통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소망하게 하는 표적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시고 때로는 버리시고 할 때에 여러분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요나의 표적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뒤에 던지움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게 하신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고요. 또 모세 또한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대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고요. 욥은 오랜 고난 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국 만나는 믿음의 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보이는 하나님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처럼 보이는 표적을 구하십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요나의 표적을 구하십시오.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요나의 표적 가운데 한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표적을 보고 믿으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살려는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를 던지십시오. 이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가 죽는 표적입니다.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가 장차 죽어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묻히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자기가 죽은 자임을 경험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랐던 신앙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표적을 강조했던 시대가 코로나 이전에 대한민국 교회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적의 떡을 원했고 이에 열광했던 그러한 시절이 코로나 이전의 대한민국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는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제는 보이는 표적인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표적인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의 포커스는 보이는 표적인 기적의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표적인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포커스인 것입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표적인 말씀으로 산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살려면 날마다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세워야 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의인인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 죄인이 경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죽음인 것입니다. 옛사람, 정욕의 사람이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나 죄인임을 깨닫고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을 경험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날마다 옛사람이 죽기를 강구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을 구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죽기를 강구할 때에 내 안에 정욕의 사람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인 예수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살리는 표적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무덤에서 사흘을 묻히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사흘 후에 고기가 토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죽으면 다시 살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나의 표적은 자기를 위해 살던 옛사람이 죽고 주를 위해 사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럼 새 생명은 이제 자기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계시는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뭘 먹을까 입을까 육체의 삶을 채우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이 땅이 코로나가 끝나서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생명인 예수 생명으로 살 때에, 이 요나의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 진정 예수 때문에 이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을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새롭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던져짐을 당하시고 내가 죽고 네 안에 새 생명인 예수가 사는 이 표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표적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땅, 이 민족을 살리는 그러한 표적이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날마다 구하심으로 날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새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